저는 목사님의 아들이잖아요. 항상 성경 읽으라 그러면 성경이 진짜 하나도 모르겠어요. 재미도 없고.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가 하나 제안을 했습니다. 시편을 암송하면 1,000원을 주겠다. 백만제자교회가 너무 부흥하면 정신과 의사분들이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사람을 살리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성령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고 성령님 의지에 나아가잖아요. 분명히 죽을 것 같은 그 사람들이 다시 살아난다니까요. 한 성도님은 거식증 아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수천 명, 수만 명을 먹이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우리 예수님 대박이다. 예수님께 가면 뭔가 떨어지는 게 있겠다. 사람들이 엄청나게 예수님을 찾아오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은 지금 떡을 달라고 육신의 필요를 채우러 왔는데 다른 얘기를 하니까 64절 보니까요.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 처음부터 아심이니라. 그러니까 그들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이 제자들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성경은 얼마나 믿음을 강조하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에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까요? 믿는 자에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믿는 자 가운데서 너희가 역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설교할 때 바울의 편지를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바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럴 때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말씀합니다.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법칙은 항상 믿음의 역사, 믿음이 역사를 일으켜내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요, 지금 예수님이 설교해도 안 들립니다. 바울이 설교해도 안 들리고요. 어떤 사람이 설교해도요, 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66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하지 아니하였다. 예수를 왜 떠났습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최고의 보물을 그들은 놓친 거예요. 그들은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을 가까이서 보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었는데 떠났습니다. 왜요? 내가 생각했던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나는 육신의 빵, 육신의 성공을 기대했는데 예수님은 그걸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자기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어요. 예수님이 말을 해도 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 중에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막인이라 이렇게 말하고요. 가룟 유다는 71절에 보면 예수를 팔 자다라고 말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었고요. 또 가룟 유다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왜 그랬을까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가룟 유다를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그는 도적이라 돈깨를 맡았으나 그것을 훔쳐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가룟 유다는요, 돈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자기 생각, 자아에 가득 차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위하는 척했고 예수님의 제자인 척했지만 실제로는 그 마음속에 돈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처럼 떠나가지도 않고요. 예수님이 12제자로 있었거든요. 근데 그는 항상 이 돈 하며 살았던 거죠. 사탄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냐면요, 고린도 후서 4장 4절 보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대요. 다 눈이 어두워져 있어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 안에 있는 자아,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성경을 봐도 보이지가 않고 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백만제자교회 사역하면서 여러 좋은 성도님들 보내주시는데요. 그 중에 좀 안타까운 것은 말씀을 들어도 또 얘기를 해도 끝내 이 복음을,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이 있을 때 너무 아쉬운 거예요. 한 번은 성경 공부를 하는데 성경을 읽어와라. 읽고 나눔하자. 이분이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나눔을 하면 굉장히 잘하십니다. 근데 나눔을 잘 들여다보면 다른 사람까지도 그 마음을 혼미케 합니다. 말씀을 해석하는 포인트가 전혀 달라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냐? 그 원수가 나를 계속 공격하는데 그러면 그 잘못한 거는 다 어떻게 되냐라고 해석을 하고요. 또 제사를 드린다. 이분이 또 동물을 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은 동물 학대자가 아니냐 또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제가 뭐 질문하는 거 좋습니다. 1대1로 만나서 얘기를 해주고 대화를 해도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를 않아요.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성경 있잖아요. 성경을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위에서 성경 진짜인가 아닌가 한번 볼까 내려다보는 이런 느낌으로 하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너무 안타깝다. 교회를 계속해서 옮겨만 다니시는 거예요. 어느 교회를 가도 그분이 정착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요? 그 자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내려놓지 않으니까 성경을 읽어도 설교를 들어도 잘 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사탄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도 계속 마음을 혼미케 하는 자들입니다. 어떻게 혼미케 해요? 우리 안에 내려놓지 못한 그 자아 욕심, 그 생각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혼미하게 만들어요. 제가 이제 거듭난 이후에 주님을 위해 살아야겠다. 그리고 대학 가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나중에 신대원 들어가기 전에 나는 여러 가지 공부를 해봐야겠다. 그래서 경제학 공부를 신청을 해서 열심히 수업을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경제학 수업을 듣는데 이 교수님이 경제학 교수님답게 돈을 계속 얘기하시더라고요. 돈이 중요하다. 돈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책도 이제 보면서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지. 근데 이제 큐티를 하려고 성경을 보면 이거는 너무 오래된 책인 거예요. 지금 경제 얘기는 굉장히 핫하고 새로운 뉴스 아닙니까? 신선한 뉴스인데 이 성경은 2000년 전의 이야기인데 그러면서 갑자기 성경 말씀이 굉장히 구닥다리인 것 같고 큐티가 잘 안 되더라고요. 사람이 돈에 사로잡혀 있으면요, 욕심에 사로잡혀 있으면 말씀이 잘 안 들어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목사님들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물론 하나님 얘기, 예수님 얘기도 하지만 돈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특히 50대가 넘으신 목회자들은 은퇴 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거를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목사님들도 그러한데 일반 성도님들은 얼마나 그럴 수 있습니까? 또 언제 말씀이 잘 안 들리냐 생각해 보니까 제가 철학을 굉장히 심취한 적이 있었거든요. 철학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칸트, 쇼펜하우어, 니체 이런 책들을 좋아해서 많이 읽었어요. 책을 읽다 보면요 굉장히 설득력이 있고 묘한 매력이 있어요. 그렇게 철학에 심취하고 있을 때는 말씀이 또 잘 안 들려요. 이 큐티를 해도 뭔가 철학책보다 심오하지 않은 것 같고 깊이가 없는 것 같고 그런 막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자아가 강해지잖아요. 그러면 이 사탄이 그 내려놓지 못한 생각과 욕심을 가지고 우리의 심령을 혼미케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않게 믿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68절 오늘 말씀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매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뭐라고 부릅니까? 주님께라고 부릅니다. 주님께. 참된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부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으로 부르라는 거예요. 주님으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 이런 정체성 좋아하죠. 맞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자녀에는요 로드십이 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예요. 즉 종으로서의 또 자녀예요. 사랑의 종이에요. 사랑받는 아들로서의 그 자녀, 종의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순종한다라는 그 고백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고백하잖아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참된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나의 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진짜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주로 고백한다는 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주인님으로 모신다는 거예요. 주님으로. 그 말은 뭐가 깔려 있나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게 깔려 있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 보면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주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 야 예수님이 내 천국 티켓 따줬다 이게 아니고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내 모든 삶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살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원숭이 호리병 이야기 잘 알 겁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원숭이 어떻게 잡는다 그러죠? 원숭이가 땅콩을 좋아한대잖아요. 호리병을 하나를 만들어요. 그러면 원숭이 손이 딱 들어갈 만큼의 호리병을 만들어 놓고요. 거기 땅콩을 놔요. 그러면 원숭이가 가다가 땅콩 냄새를 맡고 손을 뻗어서 땅콩을 잡습니다. 먹으려면 손을 빼야 되잖아요. 근데 뺄 수가 없어요. 왜? 손을 움켜쥐고 있으면요 안 빼지는 거예요. 근데 손을 빼려면 자유하려면 땅콩을 놔야 되거든요. 근데 못 놔요. 결국 그때 사람들이 가서
원숭이를 생포한다고 하죠. 그래서 원숭이 고기가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이 원숭이처럼 이 땅콩 붙잡고 있다가 진짜 사단의 밥이 되는 거고요. 영적으로 취약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걸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지금 그 꼴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내어두고 또 그 많은 제자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신이신 예수님을 앞에 두고 빵 주세요, 떡 주세요, 내 배고픔을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욕심을 내려놓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최근에 서울 자가에 사는 대기업 김 부장 이야기인가요? 그거 보셨어요?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으로서 잘 살고 있다가 어느 날 잘리거든요. 그러고 나서 상가에 투자하는데 그것도 망해요. 사기 분양을 당해서 완전히 폭삭 망한 거예요. 퇴직금 받은 거 다 날렸어요. 당장 먹고 살기도 어려워요. 아내 이제 명세빈이랑 얘기를 하는데, 여보 우리 서울 자가 그 집을 팔자. 그랬더니 못 판다고. 내 자존심이다 이거. 이 서울의 집이 내 자존심이다. 그랬더니 명세빈이 뭐라 그러냐면, 아내가 당신은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줬다고, 가족을 지켜줬다고 생각하지만 아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그 알량한 자존심을 위해 살았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혼자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그래 자존심을 내려놓자, 자존심을 내려놓자 그러면서요, 그 세차장, 부장으로 일하던 거기 들어가서 세차를 합니다. 결론이 뭐냐? 자기를 내려놔야 한다. 자기를 내려놓으면 행복해진다. 근데 저는 그 메시지가 성경적이더라고요. 언제 행복해집니까? 나의 알량한 자존심을 내려놓으면 행복해집니다. 아멘. 나의 욕심을 내려놓으면요, 그때부터 주님이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왜 믿지 못하느냐?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 욕심, 그 욕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성령님만이 참된 믿음을 줍니다. 우리 6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살리는 것은 영이다 할 때 영은 뭐냐면 성령님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건 성령님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 내가 너에게 모든 한 말은 성령으로 한 거고, 그걸 잘 들으면 너희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듣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의 말을 왜 듣지 못했을까요? 그것은요, 지적 수준과 상관이 없어요. 사실 예수님의 말을 잘 들으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니고데모 같이 바리새인 대학자인데도요, 예수님의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말을 믿으려면 우리 힘으로 또 되는 게 아니에요.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보면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들 낳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 죽은 심령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보면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셨는데 부활하실 때 우리도 거듭나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죄와 허물로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죽었어요. 죽은 자는요 말을 듣지를 못해요. 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 성령 하나님이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말씀하셨듯이 어느 날 성령 하나님이 죽었던 심령 가운데 우리를 살아나게 하셨어요.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권능과 능력으로 우리를 살아나게 하셔서 주의 말씀이 들리게 한 것입니다. 예배서 1장 17절 보면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영혼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셔야지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요, 육신적으로 예수님을 본다고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들 마음 가운데서 역사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알고 이해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저는 목사님의 아들이잖아요. 저도 설교를 많이 듣고 했지만 항상 성경 읽으라 그러면 성경이 진짜 하나도 모르겠어요. 재미도 없고.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가 하나 제안을 했습니다. 시편을 암송하면 1,000원을 주겠다. 와, 이 1,000원을 받을 수 있다. 제가 시편을 암송했습니다. 1편을 암송하고 1,000원 받고, 2편을 암송하고, 적어도 한 7편에서 8편 정도를 다 외운 것 같아요. 생각이 날까요 안 날까요? 생각이 하나도 안 나요. 뭐가 뭔지도 몰라요. 그냥 1,000원 받아야겠다. 받아서 오락실 가서 맛있는 거 먹고 놀아야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도 잘 들리지 않고. 그러던 어느 날 성령님이 저를 거듭나게 하셨어요. 거듭났다라는 거의 특징이 뭐예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일단 그 영혼이 살아난다는 건 말씀이 들릴 때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성령 하나님이 갑자기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성경을 보는데 성경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교회를 끝나고 한 선생님이랑 주일학교 선생님이랑 집에 가고 있었거든요. 가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보통 때였으면은 다른 얘기, 뭐 영화 얘기, 일반적인 얘기 했을 텐데 가면서 성경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말씀에 대한 얘기하고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기억나는 게 뭐냐면 12월 달 정도 되는 것 같았는데 그 길가에서 예수님 얘기를 하다가 말씀 얘기를 하다 보니까 거의 2시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제 변화에 깜짝 놀랐어요. 내가 왜 이러고 있을까? 갑자기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말씀이 들려오고요.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대화하는 게 너무너무 재밌고 쾌락이 되더라고요. 이 말씀이 들려지는 게 어떻게 됐을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몰라요. 그냥 어느 날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자는 이와 같다. 그냥 갑자기 하나님 말씀이 들려져요. 그리고 말씀이 재밌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칭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도축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영혼들 말로 설득해서 데려올 수 있습니까? 예수 믿게 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할 수 없다니까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한 사람, 쉬워 보이는 그 사람이 사고 방식, 그 멘탈이 형성되기까지는요 1년, 2년 걸린 게 아닌 거예요.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동안 수많은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 사고 방식이요 마치 바위처럼 단단하게 형성되어 있어요. 이미 다 형성되어 있어요.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돈이 최고야. 가족밖에 없어. 뭐 자기만의 사고 방식이 바위처럼 단단히 굳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바위 가운데 복음이 뚫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바위 같은 돌 같은 심령을요 다시 살아나게 하려면요 하나님이 그 심령 가운데 역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뭐밖에 없어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말 있잖아요. 엄마는 교회를 다니고 아빠는 교회를 안 다녀요. 그리고 자녀가 있어요. 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들이 누구 편이냐 항상 경쟁을 하는 거죠. 어느 날은 엄마가 아들을 꼬드깁니다. 아들아 교회 가자. 백만제자 교회 가면 한 번 예배 드릴 때마다 5만 원씩 줄게. 그래서 몇 주로 왔다는 거 아닙니까? 5만 원 줬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는 안 나오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어디 갔냐? 아빠랑 낚시하러 갔습니다. 야 5만 원 주는데 왜 안 오고 낚시하러 갔냐 했더니 이렇게 얘기했다잖아. 아빠가 10만 원 준다 그랬어요. 10만 원 받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사실은 그 한 영혼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기도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먼저 그 영혼을 위해서 그 기도가 채워질 때까지 그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성경이 깨달아진다는 건 어떻게? 성령이 아니고서는 불가하다는 거예요. 그걸 신학적 표현으로 성령의 조명하심이라고 그러거든요. 성령의 조명하심. 어두운 밤에 깜깜한 밤에 책 읽을 수 있나요? 아무리 좋은 책이 있어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읽을 수가 없어요. 먼저 불을 켜줘야 돼요. 눈이 떠져야 돼요. 장님 같은 사람들이 눈이 떠져야 책을 읽을 수 있고요. 이 보물이 여기 있구나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조명하심이 뭐냐면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빛을 비춰주셔서 그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린 계속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내 영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제가 진짜 좋아하는 말씀 에스겔서 37장 말씀입니다. 제가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요 데리고 권능으로 임재하셔서 골짜기로 갑니다. 골짜기를 가보니까 뼈들이 가득해 있습니다. 뼈 사방으로 에스겔을 지나가게 합니다. 그러면서 에스겔이 물어봐요.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이 대답해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난 잘 모르겠습니다. 그 말인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에스겔아 너는 내가 말한 그대로 그 뼈들에게 대언하라. 그대로 얘기하라는 거예요. 뼈들에게 뭘 말합니까? 죽었는데. 근데 에스겔이 말 그대로 대언합니다. 그대로 말합니다. 뼈들아 내가 너에게 대언하느니 생기가 너에게 들어가라. 그러면서 에스겔이 선포하기 시작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뼈들이
갑자기 살아나기 시작해요. 이 뼈, 저 뼈가 연결되고 결합되기 시작하고요. 살이 오르고 그다음에 가죽이 생기고 힘줄이 생기면서요. 점점점 사람 모습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37장 9절과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그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가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죽임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그렇게 선포를 하거든요. 그대로 그 뼈들에게 죽은 뼈들에게 대언했더니 10절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0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가 대언했더니 그 뼈들이 생기가 그들에게 드러나매 곧 그들이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했더니 선포했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마른 뼈들 같았거든요. 절대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니까요.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신 줄을 믿습니다. 저는요. 그래서 이 말씀 예수께서 37장 9절과 10절 말씀 듣고 전도 대상자, 믿지 않는 자,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 있으면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영혼을 선포합니다. 생기가 그 영혼 심령 깊은 곳에 들어가서 그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 보십시오. 저희 교회 이렇게 보면요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저희 교회 보면 얼마나 사랑이 많고 따스합니까? 처음에 왔을 때는 표정이 어둡고 항상 부부싸움하고 또 정신적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우울하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또 금요기도 드리고 또 통역 공부를 하다 보면요 정말로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요. 그래서 내가 죽을 것 같고 우울하고 불안했던 영혼들이 갑자기 기쁨이 있게 되고 평안하게 되고 얼굴이 달라지게 됩니다. 저는 느낀 게 백만제자교회가 너무 부흥하면 정신과 의사분들이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이 진짜 들어가면요 약을 끊게 됩니다. 아멘.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사역을 해보면 정말로 사람을 살리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성령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고 성령님 의지에 나아가잖아요. 분명히 죽을 것 같은 그 사람들이 다시 살아난다니까요. 한 성도님은 거식증 아세요? 밥을 잘 안 먹어요. 왜 그러냐? 대화를 해보니까 자기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가 엄청 있어요. 자기 동생이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여동생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마다 네 여동생 엄청 이뻐. 네 여동생 이뻐. 그러니까 이 자매가 나도 여잔데 나도 이뻐지고 싶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다이어트를 하는데 극단적으로 막 다이어트를 해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 깨지면 또 어떻게 돼요? 막 먹어요. 그리고 나서 또 갑자기 극단적인 막 다이어트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훈련을 하면서 우리는 사랑받는 자다. 비교할 필요 없이 그리스도 안의 정체성을 계속 얘기하면서 부기사함 승사인 얘기하면서 계속 선포하고 선언하니까 그때 비로소 비교의식에서 자유하게 되고 열등감에서 자유하게 되고 성령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일한 줄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6장 3절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 그가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아멘.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령 하나님이 한 번만 임하잖아요. 그러면 마음속에 죽은 뼈다귀 같은 그 영혼들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